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준 전도사님과 누룩 제자반에서 1년간 훈련받은 이유나라고 합니다. 제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코가 맹맹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년이 언제 흘러갈까 싶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제자반을 시작할 무렵에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흔히 3학년을 4망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탓인지 이제 제자반을 시작하고 난 뒤에 정신없는 스케줄에 조금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제자반 숙제도 많이 거르기도 하고 미루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달려주신 전도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돌이켜보면은 가장 필요한 때에 저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제자반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대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고향인 부산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자랐는데요. 하나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온 탓일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서울로 올라오고 씨앗교회와 함께하면서 제가 가진 믿음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많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지나기 전에 씨앗교회에서 제자훈련을 꼭 받아보고 싶었고 때마침 기회가 찾아와서 큰 고민 없이 제자반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던 기대는 제가 자라며 가지고 있던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왔던 신앙의 이야기들이 제 안에서 과연 새롭게 자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누룩 제자반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생각 그 이상으로 새롭게 찾아오시는 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자반 이름은 누룩인데요. 빵을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는 누룩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누룩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된 거는 제자반 사람들이 다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순이 빵돌이라서 누룩이 나왔는데 이 누룩 제자반의 이름의 뜻이 한 알의 씨앗으로 나무가 자라고 또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씨앗교회의 마음과도 참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초반에 이런 마음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토록 악과 고통이 많은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날 때 우리는 매번 새로운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나눴습니다. 때론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고난들이 생생하게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저는 누룩 제자반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 그리고 방향성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부로 와닿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악이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그 시간 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혐오로 해석되는 세상에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 전과 후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반을 끝마치며 저의 마음에는 하나의 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앞으로 걸어갈 신앙의 길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배운 대로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무척 어렵지만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품이 제 안에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반을 마치며 비록 제가 넘어지고 또다시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자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했던 평안의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 제자의 삶을 향해 걷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말도 많고 생각도 많은 누룩 제자반의 사람들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룩제자반의 김민재입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유나가 좀 저희 누룩제자반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좋게 좀 말해줬는데, 사실 성경 검색을 해보면은 누룩 검색을 해보시면 전체 구절의 70%가 부정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막 묵은 누룩을 내다 버리라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 누룩제자반에서 묵은 누룩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잡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저는 제 소개 잠깐 짧게 하자면은, 저는 삼형제 중에서 이제 막내로 태어났고, 또 부모님 모두 신앙을 이제 가지신 분들이라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또 중학생 때는 이제 개신교 기반의 기숙사립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또 고등학생 때도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찬양팀도 할 정도로 나름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 철학을 전공을 하면서 점점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문제에 답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느꼈고, 그리고 점점 스스로를 불가지론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을 버리고 2019년부로 시학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함과 해방감을 느꼈었습니다. 뭔가 종교의 족쇄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근데 하지만 해방감을 누릴 틈도 없이 그때부터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승전결을 여기에서 다 풀어서 얘기하다가는 중간에 목사님들이 저를 끌어내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서 최대한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QQ를 들었던 분은 다들 이제 고개를 좀 끄덕이실 텐데, 특히 작년 하이지 COG 선교팀 분들한테 약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고 그때 너무 자정을 넘어서까지 제가 QQ를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각설하고 제 인생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와 학습된 무기력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날아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던 재적 통보, 그리고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된 정규직 취업 기회, 그리고 저의 재적 소식을 들은 지인에게 카페 사업 동참을 권유받고 합류하자마자 터져버린 코로나, 그리고 카페 폐업, 그리고 또 가능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서 3년 동안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겨우 하게 된 재입학, 그리고 또 다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졸업이 1년 더 미뤄져 결국 입학한 지 1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이야기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고난과 시련의 전부였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과 뒤, 그리고 중간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외딴 시골의 딸기 농장에서 국비를 횡령하던 귀농교육업체에게 사기당한 일과, 한국인이셨냐, 한국인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는 공사 관리자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가득했던 산골 오지 공사 현장에서 일한 일 등, 이 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저는 저 스스로를 실패자, 쓸모없는 사람,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점점 여기게 됐습니다. 꿈과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졸업을 한 뒤 취업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언젠가 취업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사실 제겐 사치와 똑같았습니다. 어두운 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빗줄기 하나만 봐도 눈이 부셔 고개를 돌려 빛을 등지게 되는 것처럼, 저는 밖에 나가기보단 오히려 계속 굴을 파고 들어가 숨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와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안면에 있는 사람과 제발 마주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닐 법한 편의점을 골라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제발 안 일어나길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면 아니나 다를까 꼭 일어나더라고요. 그 편의점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던 대학교 후배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저의 지부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마주했던 건 대학교 후배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의 심연 속에서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극도로 혐오하고 있는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를 만났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에 잠이 오질 않던 그날 새벽, 알고리즘에 의해 우연히 떠서 틀었던 어느 유튜버의 예수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말이죠. 하를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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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열하면서 봤던 영상의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근처에는 항상 나병 환자, 이방인, 세리, 장부, 혈루병 환자, 정신병자들, 혐오의 끝자락에 서있던 이들로 넘쳐났고 주변에 모진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줬습니다. 외모가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연봉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예수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뒤 아주 긴 시간 동안 눈물이 흘렀고 눈물이 멈춘 뒤에는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나조차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 제가 선명하게 느낀 건 분명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편 제가 제 자신을 극도로 혐오한다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너무나도 모순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불행 또는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또 자신의 뜻을 어떤 이유로든 펼치지 못한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 스스로를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정작 제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선자였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돈, 부동산, 학벌, 명예 등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느끼며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저는 저의 상태와 모습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시학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저는 1년 6개월 전에 저와는 정말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시학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만난 시학교회
사람들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학교회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약간 입에 못 터달린 사람 마냥 잡지식을 늘어놓는 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박학다식한 부엉이라는 귀여운 별칭까지 붙여준 히리씨앗 사람들 정말 사랑합니다. 덕분에 시학교에서 쫓겨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봐도 작년 상반기에 저는 미친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성경학교 10대 때로 돌아간 것처럼 좋은 추억 남기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이 시오지 선교팀, 일본 시오지 선교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이 시오지 팀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반, 힘들 때마다 제자반이 제 신앙생활의 루틴에 정말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힘들면 도망치는 저를 끝까지 붙잡아준 건 제자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하는 동안 정말 감사하게도 취업에 성공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반을 하는 1년의 시간 동안 아무 탈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고자 노력했던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지 못했고 제 연약함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반에 집중하지 못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간증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부족한 저를 믿고 끝까지 품어주고 인내해준 이호준 전도사님과 나이를 10살도 더 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반 모임 때마다 매번 똑같이 앓는 소리를 하는 오빠를 참아준 유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나에게 그리고 이호준 전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제가 어떻게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그 어떤 허물조차도 덮는 예수의 사랑 덕분에 전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다니고 취업에 성공한 지금 저는 제 마음속에 일종의 부채감 같은 것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예전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20, 30대 청년들에게요. 세상의 기준에 또는 자신이 만들어낸 기준에 스스로를 올가매 확대하고 혐오하고 있을 사람들에게요. 제가 겪어야만 했던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길 바라는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의 사랑을 통해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의 사랑을 통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너 자신을 혐오하라고 부추기는 거짓된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씨앗교회가 그들에게 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도록 문을 활짝 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기 힘들었던 것처럼 그들 역시 제 발로 나오기가 매우 힘들 테니까요. 씨앗교회가 저 같은 사람들이 쉽게 걸어 나올 수 있는 피난처, 안식처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을 품고 데려올 수 있도록 성도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제가 빨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앉아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제자반 수로 예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있었던 누룩 제자반의 예배인데요. 사실 이 2명 혹은 3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셨던 혹은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셨던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인생에서 나는 제자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이 시간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은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보신다라면은 8절에서 끝나 있지가 않죠. 9절에서 20절까지 더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지금은 거의 굳건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과 다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가가 16장 8절까지밖에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면 왜 그랬을까? 사실 이거는 의문이 많이 남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여인들이 침묵하고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은 이 복음서의 결말이 주로 어떻게 끝나는지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가 부활하셨구나라고 알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구나 하면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는 빈 무덤이 있는데 그 빈 무덤에서 나온 여인들은 예수를 만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자 제자들은 좀 부족한 면모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고요. 못지않게 다혈질이고 욱하던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인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박한 평가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실로 예수를 따랐고 예수에게 헌신했었던 매우 훌륭한 제자들로 묘사될 때가 더 많죠. 근데 마가복음의 끝은 그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마저도 비록 그들이 예수의 끝까지 가서 예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그만큼 끝까지 목숨을 걸어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동일하게 몹시 놀라고 떨며 도망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예수의 증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 마가복음이 종결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복음서가 이렇게 끝난다라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엔딩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 열린 결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열린 결말로 끝났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마가는 이거를 열린 결말로 끝냈을까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처음 썼을 때 그 당시 사람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거나 책으로 복음서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어요. 마가가 쓴 편지라고 하는 걸 읽으면서 이 이야기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그거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뭐야, 끝이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OTT를 볼 때 이제 광고를 눌러가지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다음 화로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뭔가 간질만 나게 이렇게 끝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이렇게 끝났는 거라고 물었겠죠. 제자들은 실패했네? 야, 여인들마저도 실패했어? 그럼 예수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파된 거야? 라고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의문이 들었을 때 누군가 그 자리에서 말했겠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여인들이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웠지, 실패했지, 무너졌지. 그들은 침묵을 지켰어. 두려움과 침묵에 압도당했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가 달려갔어. 그들이 이야기를 해서 요한이 따라갔지.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를 만났어 라는 이야기를 웅성웅성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마가가 의도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냥 어떤 지적인
인지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그냥 어떤 활자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리포터와 혹은 반지의 제왕 같이 그냥 죽어있는 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로 여전히 박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명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간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 그걸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그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진정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셨다라면은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끝이 나온 열린 결말처럼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 침묵과 두려움 가운데 무너져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청년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따르라, 예수가 명한 대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 말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침묵 가운데 여러분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응어리가 하나 지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 두려움과 침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실패를 하죠. 남자 제자들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난 돌처럼 문제가 많거나, 혹은 끝까지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는 저 연인들처럼 우리는 모두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사실 실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침묵했지만 그 침묵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 청년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보라,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거기서 기다릴 것이다. 그곳에 가면은, 갈릴리로 가면 너희가 그를 만날 것이야.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고, 그 다혈질적이고 그 모난 어부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 자신들이 예수를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한다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놀랍니다. 경탄하기도 하면서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를 두고 도망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죠. 놀랍고 두렵고 부인하며 도망치는 게 제자도의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청년이 예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돌아가서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 자들이 처음의 자리에 가가지고 다시 그 길을 걸으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는 그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실패를 한 사람입니까?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은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했던 베드로를 할지라도 다시 그를 부르는 게 예수의 용서입니다. 예수의 수용이고 예수의 사랑이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다시 그 제자도를 부르려고 하는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다시 갈릴리로 가는 자들에게, 물론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했던 그 실패들을 반복할 수 있겠죠. 그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잊고 싶었던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 다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부활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도 같다. 이 이야기의 맥락에 맞춰서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상처 가득한 우리의 제자도, 실패 가득한 우리의 제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제자도,
그러나 우리가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상처 가득한 연약한 육신의 그릇인 우리에게 예수는 다시 그분의 보화를 주십니다. 그 보화를 다시 주실 때, 다시 그 은혜를 얻게 될 때, 다시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다시 한번 새로움을 입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과정은 순차적인 경험이죠. 오래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보고 여인들처럼 도망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나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실망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만난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의 실패를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붙잡고 다시 내가 너희를 제자로,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 이야기는 누룩 제자반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누룩 제자반의 수로 예배이기 때문에 제자반에게 더욱더 간절히 부탁합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저와 면접을 했었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 먹은 거 있잖아요. 하지만 비밀을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다 알았어요. 포장지다. 예쁜 포장지구나. 괜찮아요. 저도 포장지가 예쁘거든요. 하지만 저도 그 포장지를 벗기면은 양파와 같은 사람이죠. 도망칩니다. 두려움에 빠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워 경탄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 그냥 도망칠 때가 더 많은 게 접니다. 그래서 저를 전도서를 삼으셨나 봐요. 도망가지 말라고. 이제 도망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가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실 거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정말 보잘것없는데, 정말 문제 많은데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해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게 부활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누룩 제자반과 또한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특송을 할 건데요. 나와 주시겠어요? 특송곡으로 온 땅의 주인이 골랐습니다. 이걸 제비뽑기 했는데요. 3번 다 이게 나왔어요. 예, 주님의 뜻이겠구나 하면서 네, 부르게 됐습니다. 누나가 중간에 와요. 누나가 중간에 오세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11년 전에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은 저희 교회 제적으로 함께 하셨던 분 600명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이걸 하려고 개척을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을 고민하고 함께 그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거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뭐 주일날 이런 걸 해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함께 하고 함께 자라갈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자랑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희 교회 열매인 거예요. 수준이 굉장하죠? 그렇지 않나요? 계속해서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마음 가지고 2분, 3분, 7분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